반갑습니다. 네, 잘들 계셨죠? 제가 2년 만에 왔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회는 사실 한꺼번에 쫙 모아가지고 해야 더 이렇게 불이 붙고 뜨겁고 그런데 일주일, 6일 지나고 또 일주일 후에 하고 일주일 후에 하고 그래서 불이 붙었다가 꺼졌다 붙었다 꺼졌다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준비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저희 교회에서는 신년에 이렇게 1, 2, 3 보통 이번에는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 동안 하는데 강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경 목사입니다. 해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내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네. 시편 18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인도의 선다싱이 카미안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를 합니다. 그 음식도 먹지 못하고 지쳐가지고 마을에서 나와서 나무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선다싱을 깨우면서 일어나 음식을 먹으시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음식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사람이 어딨나 봤더니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것인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내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 내 모습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선다싱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18편 1절을 가지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젊어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무수한 역경을 겪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뭐가 위대하세요? 첫째, 존재가 위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자기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세상에 존재하신 것은 또 위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노아에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것이고 이 성경책도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존재가 위대하세요. 존재가. 그 다음에 이 존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삼척보로 빠지면 안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성품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공의로 대하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이 위대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하셔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주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타깝죠. 제가 아는 분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이 권사님은 정말 죽음이 너무 깔끔했어요. 원래 이제 그 투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리니까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코마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진짜 가난한 분이거든요. 진짜 가난한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 오셔가지고 그동안 11조 밀린 거 다 내고, 여선교회 회비 밀린 거 다 내고, 권사의 회비 밀린 거 다 내고, 그리고 가셨어요. 가시는데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돌아가셨냐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코로나 걸리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걸렸어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육체의 힘이, 기력이 다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력이 있죠. 재력이 있죠. 체력도 있죠. 권력도 있습니다. 지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체력을 얻기 위해서는 몸을 관리해야죠. 재력을 얻으려면 돈을 벌어야죠. 권력을 얻으려면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지력으로 살고, 체력으로 살고, 재력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에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힘은 첫째, 따라합시다. 영원한 힘.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도 영원하지 않아요. 뭐 재력도 마찬가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권력도 10년 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세상의 힘은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해요. 이사야 4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셨다고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젊을 때는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저는 피곤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이, 운동선수였고, 하여튼 너무너무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런데 군대를 다녀온 후부터 피곤함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다고 하나님 늙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밤을 새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밤샜다면 큰일 납니다. 그 후유증이 며칠 갑니다. 어떤 때는 몇 주를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늙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닳아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의 특징은 두 번째, 전능성입니다. 전능성. 여러분, 인간은요, 불가능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세상을 만드는데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나머지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다. 그런데 여러분,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안에 별이 많으면 약 4천억 개가 된대요. 4천억 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것을 이렇게 1초에 하나씩 세잖아요. 12,000 몇 년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와 비슷한 은하가 우주에 몇 개가 있냐면 2조 개가 있대요. 좀 놀래봐요. 귀에 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은하와 비슷한 은하가 우주에 2조 개가 있대요. 근데 이 조를 똑딱할 때 하나씩 세잖아요.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380만 년 걸린대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만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은하와 비슷한 은하가 이 조개가 있고 그걸 1초에 하나씩 똑딱할 때마다 세는데 다 세려면 380만 년이 걸린대요. 380시간도 엄청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으로 세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신실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같으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어떤 기분 좋아가지고 다 주고 싶다가도 어떤 때는 때려 죽이고 싶고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다 줄 것 같이, 막 그냥 속의 것까지 다 줄 것 같이 그러다가도 조금 수틀리면 그냥 때려 죽이고 싶고,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 기분 다르고 저녁 기분 다르고 이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 민요에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에 보면 가사 중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이사야 31장 1절 2절 다 같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발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려고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뭐하신즉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굴곡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양치기 하다가 졸지에 장군이 되고, 장군 생활하다가 자기의 왕이면서 자기의 장인 되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막 다른 나라에 망명생활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으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벽에 손으로 막 긁고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자의 삶도 살기도 했어요. 그런 파란만장한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의 장점은 뭐냐?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자,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8가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이 8가지를 고백을 했는데 이걸 하나로 압축을 하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었다는 말은 고난을 이겼다, 장애물을 극복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고난을 이기길 바랍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18편에 보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임해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찬송할 때 힘을 얻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받으실 여호와라는 얘기는 여호와께서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루에 하나님을 7번 찬송했다고 했어요. 몇 번 찬송했다고요? 7번. 근데 7번 찬송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하루에 딱 7곡을 불렀다. 그런 얘기보다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다윗은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멘.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잖아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찬송의 내용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찬송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찬송에 힘쓰시고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조용순 권사님이라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닌데 그 권사님 넓은 땅이 있었어요. 넓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공원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부지가 됐다는 얘기는 땅을 국가에 거의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권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찬송가 338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1절만 100번씩 불렀어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만 그 1절만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를 날마다 가서 100번씩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원부지에서 해지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을 팔았는데 70억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원으로 묶였으면 그냥 국가에서 보상 찔끔 해주고 끝나는 것인데 찬송에 힘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며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했습니다. 찬송할 때 힘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환난 당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민족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세우하라는 말입니다. 원조를 청하는 외침이에요. 나의 어렵고 딱한 사정을 아시잖아요. 지금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부귀와 승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귀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벤카슨이란 분인데 이분은요 신경외과 전문가로 그 샴 쌍둥이 이렇게 머리 두 개 있는 쌍둥이 분리수술을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고 싱크빅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간증집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이분은 디트로이트 흑인 빈민촌에서 어머니가 철부지 시절에 남자와 동거하고 태어난 사생아에서 어머니 시오냐는 남자가 도망친 후에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학습 지진하였다가 불량소년이었어요. 날마다 사고를 쳐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격려하고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슨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을 거쳐서 예일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2가지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는 장애물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를 통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비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꿈틀댑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바꿔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할 때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강경화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옆집 분이 전도를 했대요.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강경화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맨날 누워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더래요. 그러면 그래서 열어봤더니 옆집 분인데 성경책 하나 주면서 이거나 읽어보세요 그러더래요. 2번 성경을 2번 읽다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강경화가 치료가 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꿈틀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빅토리아 알렌 얘기입니다. 빅토리아 알렌은 수영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11살에 갑자기 자가 면역 질환으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 됐어요. 의사는 이제는 살아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어서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뭘 들려줬다고요?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4년째 되는 2010년 빅토리아가 의식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했는데 자기가 식물인간으로 있는 동안 가족들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귀에 들려주는 말씀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깨어나긴 했지만 그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마비된 상태로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요 옛날 수영을 했기 때문에
수영장에 들어가면 몸이 반응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빅토리아 할렌을 수영장에다 집어 던졌더니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고 수영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물속에서만큼은 자유로웠어요. 2012년 미국 대표로 출전한 런던 패럴림픽에서 100m 자유형 금메달을 땄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걷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10년 후에는요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015년에 미국 스포츠 방송 ESPN에 입사해서 캐스터가 되었고 배우 모델로 강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80년대 후반쯤인데 그 동서울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 별명이 기도대장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재수 씨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교육전도사였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갔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매가 앉아있는데 자기 소리동서 머리를 물었는데 힘센 남자들이 아무리 입을 벌려도 입이 벌려지지 않는 거예요. 막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자매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물고 있어요. 눈은 다 뒤집혀가지고 흰자밖에 안 보여. 그 다음에 귀신에게 꽉 사로잡히면 이 사람이 약간 보랏빛 푸른빛이 나거든요. 몸에서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 굳어있는 거예요.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20대 중반에 전도사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뭘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을 고치러 들어가실 때 그때 믿음 없는 사람 다 내보내고 믿음 좋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남기셨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믿음이 없어서 무서우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 나가고 그녀와 나 단둘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자매는 이렇게 흰자만 나오고 몸은 굳어가지고 머리카락 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는 산발이죠. 근데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시편 1편부터 쭉 소리내서 읽었어요. 한 30분쯤 지났습니다. 근데 제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입 벌려. 큰 소리도 못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입 벌려 그랬더니 쫙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 빼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스르르 잠들더니 정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야, 말씀에 파워가 있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신데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힘으로만 삼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만 삼잖아요. 그러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해요. 제가 제 아들이 약간 좀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얘가 지금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걔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름이 모세거든요. 모세야, 은혜 받아야 행복하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성적인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페닐에틸리암인가 도파민이 분비가 급증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 흥분성 물질이기 때문에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냥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죠. 제가 달의 행복생활이라는 블로그에서 어떤 글을 확인하고 또 다른 데서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엔돌핀과 다이돌핀에 관한 글이었는데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있대요. 근데 깨어있을 때 나오는 뇌파는 대부분 베타파인데 베타파는 해로운파입니다. 그래서 베타파가 계속 나오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알파파가 나오게 되는데 알파파가 나오면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엔돌핀은요, 피로를 회복하고 병균을 물리치고 암세포를 이기게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푹 자고 나면 저절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깨어있을 때 알파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웃을 때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기분이 좋은 것은 뇌 속에서 알파파가 나오면서 동시에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하면 병도 빨리 낫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면 피곤도 모르는 것입니다. 손해나는 것도 몰라요. 사랑하면 알파파가 가득 차기 때문에 표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돌핀은 알파파보다 4,000배가 강하대. 몇 배가 강하다고요? 4,000배가 강하니까 얼마나 몸에 좋은 호르몬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이돌핀은 언제 몸에서 생성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보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잘하잖아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동할 때.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도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몸에서 다이돌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요. 몸에서 막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감동이 중요하다. 기독교는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도 감동 받으시고 감동 잘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감동도 잘 받고 눈물도 많고 그래요. 저는 잘 울 것 같아요? 잘 안 울 것 같아요? 잘 울어요. 저는 뭐 이렇게 보다가 영상 보다가도 울고 오늘도 아침에 몇 번 울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울고, 왜냐하면 감동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 들으면 그냥 감동이 오고 감사하고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다이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그리고 가슴이 뭉클한 글을 읽거나 좋은 음악이 마음을 깊이 터치할 때, 또 눈물 나도록 웃을 때,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될 때,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질 때 내 안에 다이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가 들려야 돼. 들려야 돼요. 근데 눈을 감으면 이상하게 귀도 닫혀. 그래서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째려보세요. 여러분이 막 째려봐서 제가 뚫려도 좋사오니 저를 막 째려보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막 사랑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은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너무 좋다.
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럴 때 여러분 막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만 만나고 싶어. 금방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어.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하면 희한합니다. 금방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예배가 힘들지 않아. 근데 사랑이 식어졌어요. 예배가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만나면 또 헤어지기 싫어. 제가 연애를 할 때 저희 집사람 이제 회사 끝나면 만나가지고 보통 회사 끝나면 저녁 오후 6시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3시간, 4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저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살았거든요. 거기 영파여고가 있는데 헤어질 시간에 우리 한 바퀴만 돌고 헤어집시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또 돕시다. 또 돌아요. 2바퀴도 돌고 3바퀴도 돌고 4바퀴도 돌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이제 헤어져서 가잖아요. 그러면 전화통 붙잡고 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꾸 말하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싶어. 설교 듣는 것이 행복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말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몇 시간씩 전화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 가지고 했을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야. 아무 영양가도 없는데 그냥 둘이 하면서 킥킥대고 웃고 재밌고 그래요. 제가 김성골 목사님하고 1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학교 끝나면 서소문공원에 가서 몇 시간씩 같이 대화했어요. 너무너무 그때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고 유학 가고 이러면서 헤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2년 만에 만났습니다. 사랑하면요 헤어지기 싫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잖아요. 자꾸 교회가 오고 싶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교회 옵니다. 주일만 안 와요. 수요일도 와요. 금요일도 와요. 그것도 부족해. 막 새벽에도 와요. 밤에도 와요. 그 다음에 교회 왔는데 가기 싫어. 가기 싫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그 동조현상이라고 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커플링 하잖아요. 또 커플룩 입잖아요. 옷을 똑같이 입고 사랑하면 동조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상대를 좋아하는 만큼 상대를 닮아가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상대를 알고 싶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고 설교를 자꾸 듣고 또 듣고 교회에서 들었는데 동영상으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꼭 교회에 와서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차 타고 오면서 30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저는 운전하고 다니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다닐 때 부산을 가도 자동차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어느 교회에서요. 교육전도사들이 교회 어떤 사역 때문에 밤을 새게 됐어요. 그런데 전도사 한 명이 새벽 2시에 누구랑 통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전도사들이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냐 새벽 2시에 그랬더니 여동생하고 한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말도 안 된다. 무슨 여동생하고 새벽 2시에 통화하냐 그러니까 할머니랑 통화했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할머니랑 누가 새벽 2시에 통화를 해요? 누구랑 했겠어요? 답을 다 아시죠? 애인이랑 전화 통화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대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너무 막 형식적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애들이 아버지 부를 때 아빠 그러면 되는 거죠. 무슨 공부를 잘하셔서 육군사관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소익으로 인간하신 후에 승승장구하시다가 별을 다시고 육군 참모총장이 되신 아버지요. 그럼 너 지금 뭐하냐?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는요 그냥 친구처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기도를 바꿔보세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요. 우리 부부를 보니까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희 집이 다 망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실에 방 하나에서 7 식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성가대 의자에서 3년을 잤어요. 겨울 3번을 성가대 의자에서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교회 유아실에서 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사례비를 얼마 받았냐면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받는데 그중에 2만 원이나 3만 원은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만 원 가지고 3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만나면 자꾸 뭘 사주는 거예요. 옷도 자꾸 사주고. 그래서 그때 사줬던 옷 디자인도 지금 생각나는 옷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자꾸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하면 뭘 자꾸 드리게 돼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 있고 먹고 살만 하고 그냥 직장 생활해요. 남편이 월급 받고 그다음에 아내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헌금한 걸 보니까 4,100만 원을 했더라고요. 4,100만 원을. 그리고 이웃에게 열심히 심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저희 부부도 다 드렸어요. 뭘 다 드려? 원래 드릴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 당시엔 전 재산 드려도 얼마 안 돼. 다 드렸어요. 결혼 반지도 드리고 저희 집사람 직장 생활에서 다 드리고 퇴직금 다 드리고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우리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자동차를 이번에 새로 하나 뽑기로 했는데 7,100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11조는 해야 된대요. 그럼 710 얼마잖아요. 714만 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750만 원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 남편은 아내에게 돈을 다 맡겨. 헌금을 다 맡겨. 왜 맡기느냐? 헌금을 잘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보통 남자 같으면 아내가 헌금 잘하면 너무 헌금 그렇게 하면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정관리를 자기가 해요. 그런데 남편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는 증거는 지갑이 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부장 선생님들, 교사들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교인 수에 비해서 다른 교회 숫자 비슷한 교회보다 헌금이 약 3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제일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삼성 다니는 사람이고 다 그냥 그만고만해.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축복을 해 주시더라고요.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을 하고 참 제가 부족한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후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월세 사는 거예요. 월세. 그 집에 가보면 겨울에는 막 엄청 추워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나한테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막 역전시키시더라고요. 역전시키셔서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전에는 형제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헌금한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선교 가느냐 그랬는데 지금은 형제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산과 사랑에 빠지면 그 참 골치 아픕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산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일천고지를 하루에 3개를 찍을 만큼 산을 좋아하는 거예요. 산도 잘 타고 좋아하고. 그렇게 산을 사랑하다가 무릎 연골이 다 나갔어요. 무릎 수술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산에 다녀. 죽을 줄 알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부창부수라고 사모님도 똑같아요. 사모님은 아가씨 때 혼자, 여러분 아가씨가 혼자 지리산 종주를 해요. 그러면 중간에 텐트 치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자가, 아가씨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될. 그리고 사랑하면 자꾸 자랑합니다. 맛있는 음식 발견해봐요. 그러면 거기 가보라고 거기 가보라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죠. 제가 제 친구가 불부항이라고 있어요. 부항을 맞는데 뭐 불로 뜨겁게 가지고 맞는데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마목사 불부항 맞아보라고. 불부항 세상에 불을 이길 건 없다고 그러면서 막 그거 맞으면 어디가 좋고 막 자기 간증도 하고 가족들 간증도 하고 친구 간증도 하고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불부항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해보고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두 손 들고 가가지고 불부항을 맞아. 얼마나 아픈지 나는 몇 번 받다가 못 받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제가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아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날마다 전화해고 한 달 내내 전화해가지고 불부항 전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 오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가가지고 아빠는 왜 목사님한테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불부항 얘기하냐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그럼 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잖아요.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일주일에 4번씩 전도 나가는 팀이 생겼어요. 일주일에 4번씩 전도를 나가요. 이 추운 겨울에도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하 15도 될 때는 안 나갔는데 한 6, 7명이 날마다 나가서 전도를 해요. 일주일에 4번씩. 얼마나 제가 그분들이 귀한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다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이제 젊은이들이 부모의 후원도 있고 또 결혼도 이제 늦게 하고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자금도 준비해서 집도 장만하지만 우리 때는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돈 하나도 없으면서도 결혼하고 그리고 지하 새방 살면서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다 이겨내요. 왜 이겨내느냐?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사랑하면 다 이겨내요. 의사이면서 소설가인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젊을 때 가난한 광부들이 있는 곳에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의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리고 좌천이 돼가지고 그 어려운 험한 곳에 오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이분이 일을 하는데 월급도 별로 받지 못하는데 늘 기쁘게 즐겁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도 다른 사람 돌아가면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닌이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텐데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전까지는 신앙이 그냥 미지근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그 간호사분이 어려운 중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에게 어떤 분이었느냐? 첫째, 여호와는 나의 힘이셨어요.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제조기와 같다. 사랑은 제조기와 같아. 다. 근데 한 가지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기도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배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봉사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전도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만 삼지 마시고 힘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평강교회 2024년 하나님 신년 집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번 세 번의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일과 14일, 21일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집회를 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소서. 기도에 하나님 불이 붙게 하소서. 찬양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손으로 만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강단에서는 주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성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치유도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에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도록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기적이 필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기적이 필요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김성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 성실한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에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시고 목회가 하나님 평안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사모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세요.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아픈 부분에 손을 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치료하시고 주여 새롭게 하시고 주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은 나으리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길 원합니다.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노케르와스티알라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사로 능력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해결책을 찾게 하소서. 길을 찾게 하소서. 방법을 찾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두드리게 하소서. 시도하게 하셔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누기 300년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찬송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소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식 기도도 철야 기도도 작정 기도도 새벽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알지 못하여 지옥 가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가족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밖에 있는 가족들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교회 다니는 가족들 성령 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케루아스티알라가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만남의 은혜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들 직장생활 속에서 윗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아랫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동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가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하게 하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케루아스티알라가 오 주여 은혜 받게 하소서. 은혜 받게 하소서. 은혜 받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분당 평강교회에서 오늘과 14일, 21일 3주 연속 하나님 부흥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심령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잔잔한 호수처럼 우리 안에 뛰놀던 모든 파도들 하나님 폭풍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응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